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만 우리 밤에 읽기를 원합니다. 띄워주세요. 두 번 우리 읽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금요철야까지 긴 여정을 오늘 이 시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윗의 반차를 따라서 기도와 예배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키고 성산과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주님이 그토록 기대하셨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켰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가 끝나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또 주일 예배 때 팔복의 시즌이 끝나고 우리에게 연결되는 주님의 음성이 뭘까요? 고민할 때 하나님은 주일에는 요한복음 17장 굉장히 깊고 높고 넓고 광대한 주님의 마음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고서는 풀어낼 수 없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 그리고 금요철야 느헤미야가 끝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에 대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그러나 꼭 풀어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간 철야 때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어떤 코로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예배. 할렐루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감각을 잃어버린 그 예배 현장. 우리 교회처럼 오늘 이 밤에 막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여러분 찾아보기 드뭅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 이 예배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분된 레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까지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다윗, 하나님의 그 엘리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임재라는 말은 인간이 육체와 오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재적 경험을 임재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배 자리, 그런 예배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강력한 이 예배,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는 이 레위인들, 이 예배자들, 정말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한 영적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 유아실에 보면 어린 애기들까지 이 코로나 시즌에 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기뻐 뛰면서, 그럴 때 그냥 우리들만의 어떤 쫑파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터치하시고, 우리가 이 임재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될 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밤에는 거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조금 딱딱한 신학적인 논제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이 밤 우리가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평신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말고 처음 교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이들이 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셨던 사도행전의 그때 그네들, 그 평신도들, 사도행전적 영성. 때로 고난이 오고 때로 우리의 앞길을 태산 같은 것들이, 장벽들이 가로막지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은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뚫고 돌파하든지 넘어가든지 아니면 산을 옮겨버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하고 달려가는 그런 살아있는 영성, 돌파의 영성들 말이죠. 그런 예배,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예배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시간제 보고 시간 끝날 때 됐는데 시간에 정해져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유하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이죠.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적 교회, 이 말은 제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책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캐치플레이로 내걸었던 것이 사도행전적 예배, 사도행전적 영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였던 칼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분이 외쳤던 제자훈련의 핵심 가치가 바로 평신도 안에 있는 사도성을 인정하자는 것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은 평신도 안에 사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과거 중세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에 넣어두셨던, 평신도들 안에 넣어두셨던 사도성을 제한하고 그저 평신도들을 사제들의 신료도로 하도록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빼앗고 성만찬을 참여시키지 않고 그저 사제들에게 복종하게 만들면서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로 만들고 병신도를 뛰어넘어 등신도로 만들었던, 거기서부터 문제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성을 가진 평신도들의 행전이었습니다.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강력한 그 빌립 집사라는 한 사람의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토화되잖아요. 스데반 집사, 바나바,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평신도들,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평신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사도성을 가진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사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교회의 두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4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 사도행전에 두 날개가 있다고 제가 사역 훈련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큰 힘 있는 독수리 천공의 왕도 한쪽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다. 초대 교회가 정말 별볼이 없는
그런 갈릴리의 어떤 촌부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120명의 별 볼 일 없는 그 존재들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지도부들이 막 벌벌 떨었던 그 이유는 두 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조는 대그룹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심이 된 어떤 그런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 모이는 교회, 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건 소그룹 셀교회 구조죠.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또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셀교회, 목장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져오고 개입하고 간섭해 오셨던 하나님의 터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셀교회를 흩어지는 교회, 목장교회라고 이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목장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훈련하고 리더들을 훈련하고 이 목장교회가 목장이 하나의 어떤 셀이 아니고 조직과 행정으로서의 어떤 사람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고 거기에 목자는 그저 평신도 리더가 아니고 구역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사를 대신한 평신도 목사라고 하는 그 영적 권위가 부여되면서 이들이 훈련된 이유가 뭡니까?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아직 보이진 않지만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사 2002년 중국 광동에서 일어났던 사스를 한번 봐라. 2015년 중동에서 일어난 메르스를 한번 봐라. 그리고 2019년 코로나가 왔다. 기간은 갈수록 짧아졌고 팬데믹은 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는 어쩌면 더 짧은 시간 안에 어쩌면 더 강력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불어올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정부나 모든 통제 시스템은 강력하게 될 거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건 학교와 교회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교회 구조, 이런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흩어지는 교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봉산 자락에 빌라를 많이 짓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 사는 거예요. 빌라 꼭대기 한층은 전부 비워놓고 뭐만 하는 거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못 모이면 그 빌라 동에 있는 분들은 거기 다 모여서 예배 드려. 목사가 못 가니까 평신도 리더들이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별로 재미없습니까? 요즘 저 혼자 그냥 꿈꾸는 거예요. 어떤 이런 강력한 팬데믹이 또 와서 모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규제와 이런 어떤 그걸 강압한다고 한다면 그런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 구조가 뭘까? 아직 희미합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제 안에 가져봤습니다. 초대교회가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은 자의 마을이라 불렸던 그 공동묘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제가 특히 대림구유 가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 그럼 우리가 땅 파고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아파트 같은 데 모여서 조금 노래하고 찬양하면 여기저기서 막 신고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면 또 여기저기서 뭐 5명 이상 못 모이네, 4명 못 모이네, 앞으로는 뭐 가족이라도 3명도 못 모이네,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모이고 예배하면 신고할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흩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예.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종교와 혼합이 되면서 로마 가톨릭이 시작이 됩니다. 침례를 세례로 바꾸고 평신도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국가를 통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일으켜왔던 것이 역사 속에 증명이 됐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사람, 독일의 마르틴 루터, 영국의 요한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일으키다가 대부분 이 개혁자들은 산채로 화형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다시 일어났지만 여전히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면서 목회자들 안에 사도성이 있고 평신도들 안에 주어졌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는 공동체의 질서와 사역의 위치의 문제만 다르지 목회자가 무슨 특별한 어떤 권위의 문제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이야 평신도나 목사나 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차 운전도 했다가 교회 사찰처럼 청소도 했다가 다 하는데 근데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마치 조폭의 오야붕처럼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들만 사도성이 있고 평신도들은 사도성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인간적인 어떤 억지 권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평신도 안에 있는 사도성을 깨우자.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하신 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셨고 옥 목사님은 잠든 평신도들을 깨웠는데 같은 주제였습니다.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은 평신도 안에 사도성이 있다. 그 사도성을 깨우자. 그래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갑자기 저기 하와이 코나에 가서 DTS 훈련을 참가하면서 거기서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DTS로 간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을 온누리교회 안에 막 풀어놓고 평신도들 그들 안에 있는 사도성을 깨워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한국 교회 안에 형성된 평신도 자상, 일그러진 평신도 자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교권, 교리,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교회 안에 유교적인 기독교, 불교적인 기독교가 짬뽕이 되면서 꽉 찌들어 있는 한국교회에 이미 형성된 평신도들 안에 잘못 형성된 이 자상을 깨우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특히 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평신도 안에 사도성이 있다는 걸 인정은 하시고 그걸 깨우자 할 때 사용하신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평신도 안에 있는 사도성은 어떤 지식과 이론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론과 어떤 이런 신학적인 바탕으로 깨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일어나서 성령께서 그에 일그러져 있는 모든 자상을 다시 바꾸고 상처받은 모든 자상들을 다시 일으켜서 세울 때 가능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훈련 이 자체가 처음 스타트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냥 또 하나의 그 평신도 신학 정도로
끝나버리고 머리는 크고 굵어졌는데 그들의 삶 속에 옥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사도적 평신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골치 아프고 목회자들은 더 목회가 힘들고 이들은 나도 성경 좀 아는데 뭐 그러면서 교회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 자아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상, 스스로를 그린 그림, 내가 나를 그리는 그림이 자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건강이잖아요. 일그러진 자아상은 일생 그 사람을 그늘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배운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람이 불행하거나 어떤 가진 돈이 없어서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들은 뭐 대단히 뭐 잘 산다거나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지질이 못 사는 나라들인데 그들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행복한데 우리는 큰 걸 얻고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소유가 주는 게 아니고 행복은 지식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자아상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이 일그러진 자아상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자아상이 세워지기 전에, 일그러지기 전에 성경적 자아상을 다시 세워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한 5년만 지나보십시오. 5년, 그래, 지금 중학교 1, 2학년들은 대학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대학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이 나라나 어떤 시대가 대학 졸업장 무슨 대학 나왔느냐 그거 물어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 정도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생, 요 초등학생들은 쟤들이 대학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직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그게 고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성인 거죠. 영성인 거죠. 할렐루야. 이건 보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나는 거지야. 거지는 행복하면 안 돼. 거지는 일생 불행하게 사는 게 거지야. 자기를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행복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임재의 어떤 특치가 아니고서는 이게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이 말은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누구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 연결하는 다리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할 때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그분은 사도로 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분, 그런 뜻이죠.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성령님도 스스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신 거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제자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들을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으로 보낼 때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복음 6장 보십시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 칭하셨다.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말과 촌으로 가서 먹을 걸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들이 이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자, 그들이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총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12제자들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더 이상 계승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그때로 끝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성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세대 동일하게 계승이 돼서요, 이걸 인정하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오늘날에도 사도 직분이 있고 사도라는 안수를 주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샤머니즘적인 혼합주의와 기복신앙이 짬뽕이 되면서 건강한 성령 운동이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신사도 운동과 성령 운동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과 성령 운동과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신사도적 개혁교회 운동의 약자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것을 주창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예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기존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주의적 은사운동 그룹, 사도적 교회 운동 등과 구분짓기 위해서 앞에 뉴자를 붙이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피터 와그너 박사가 신사도 운동을 주창하기 전에도 이미 이 사도 교단, 미국 같은데 건강한 그 복음주의 교단 안에 사도 교단, 사도 총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운동을 얘기했던 건 뭔가 하면 사도성을 얘기했지, 사도적 어떤 그 모습을 얘기했지, 그들이 막 사도다 이래가지고 사도 직분을 인정하고 사도 안수를 주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사도성을 가진 교단과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그들과 이 신사도운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그 이름 앞에 뉴자, 신사도운동이라는 이름을 피터 와그너 박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16세기 여기저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함께 일어났던 게 자유신학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유신학. 로마 가톨릭에 억압되고 착취됐던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신학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모든 사건들은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천국, 영적, 천사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마지막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신신학까지 가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까지 가버려서요.
한국에도요. 제가 1980년도 초에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한국에서도 특히 뭐 통합적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뭘 많이 우리 감리교도 그렇고 좀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독일이나 영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무슨 막 목회자고 신학자인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서 공부한 게 뭐예요? 자유신학을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감리교 어떤 그 신학교 학장 같은 경우는 뭐 얘기했습니까? 부활이 없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천국이 어딨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신학생들이 한국 교회 안에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흐르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따라합시다. 근본주의 신학. 예, 이거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근본주의 신학은 축자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는 글자 하나하나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역사는 과거 사도행전 때로 끝나고 이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사도행전 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있었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도행전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근본주의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는데 근본주의 교단과 교회들 안에서 막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해 나가면서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던 근본주의에서 한 파가 갈라져 나오면서 근본주의에서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랬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단, 교회와 목회자들이 또 신학교가 없다고 그랬는데 있네, 나타나네. 그러면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노선을 만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주의. 예, 복음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그게 영국의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또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아니면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찰스 피니, 막 이런 강력한 성령운동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대각성 부흥운동과 함께 영국에서 미국에서 세계 도처에서 이 강력한 어떤 막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서 복음주의 교단이 또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어떤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한 그런 교단이 있고 복음주의 교단이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 노선을 타고 가는 복음주의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근본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것에서는 방언하면 다 이단이고 뭐 교회 안에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저들 다 이상한 놈이라고 막 그냥 교회에서 내쫓고 막 이랬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니까 이게 뭐 누구도 뭐 띠띠띠 랄랄라 그러고 막 방언하고 귀신 쫓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가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뭔가 하면 그 교회가 어느 노선을 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양극단으로 흐르다가 한국 교회 안에 더 강력하게 부흥하고 일어났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백석신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이 교단은 뭔가 하면 복음주의 노선입니다. 복음주의 노선에서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거 우리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이걸 주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보니까 너무 신앙들이 신학이라는 인간의 이론과 지식 안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신학교 안에서 모든 신학생들이 메마르고 건조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백석교단의 이 신학교는 교수님들이요 새벽기도 안 하면 잘려요. 교수님들이 막 강력하게 부르짖게 기도 안 하면 교수님들 다 잘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가 하면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이 백석신학교, 백석교단 안에, 그래서 백석신학교 수장이 전에 김진석 교수님이 있었잖아요. 제 은사였고 멘토였던. 이분은 보면 얼마나 막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그러니까 학교 모든 분위기 전체가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따라합시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는 건 신학이나 이론이 살리는 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죠.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지금 어느 노선에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원래 선교사였습니다. 약 12여 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독립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교회,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들에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가 눈으로 경험하고,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 안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DNA가 유전인자가 뭐냐, 연구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서요. 왜냐하고 하면 이분이 거기까지 쭉 다니면서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성장하네, 저 교회는 저것 때문에 큰 어떤 메가처치 대형교회로 성장하네, 그것들을 종합해가면서 만든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교회 성장학 어떤 이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처음 만들었고, 논문과 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전 교회, 전 세계에 막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체가 된 건 미국의 풀르 신학이라는 신학교였어요. 미국의 풀르 신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큰 교단의 어떤 이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풀르 신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목회학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신학이나 이런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 거죠. 풀르 신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된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잘못 빠져나가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영어가 뭔지 까막눈이고 까막귀고 아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때 이분이 선교사님들을 일찍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피터 와그너 박사의 교회 성장학 이론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조영기 목사님이 강력한 어떤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지만, 그 모여든 사람들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만든 교회 성장의 이론과 어떤 체계를 통해서 그래서 구역, 지역, 교구, 이게 어디서 나왔는 거면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만든 교회 성장학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성도들이 관리하기 시작하고 관리되고 메가처치로 부흥하게 된 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피터 와그너 박사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청해서 막 이런 세미나나 집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감리교 최고의, 전 세계에서 감리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분이 풀르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금난교회 창립 50주년에 피터 와그너 박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선포했습니다. 금난교회는 향후 50년 동안 신사도 교회로 나아간다, 막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피터 와그너 박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뭐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을 보니까, 내가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큰 메가처치 교회에 있던 어떤 그 목회자들은 그저 일반 로컬 처치에 있는 시니어 패스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당신은 사도다 이러면서 당신에게 사도 안수를 주겠다 이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이단 소리 듣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당신이 또 나보고 사도 안수 주고 사도라고 부르면 난 진짜 이단되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결정적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신사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때 약 700명 정도의 전 세계 어떤 그 큰 교단의 그 사도로 안수받았던 그 사도라고 불려졌던 그 목회자들 700명이 캐나다 토론토에 모여서 그 큰 컨퍼런스를 열 때 자기들 말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거기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때 그 영상을 보면요, 다 어떤 사람들은 개 짖고 개 흉내 내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야옹야옹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사자다 왕 이러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 흉내 내고 짐승 울음소리 내고, 막 그걸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캐나다 토론토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잘못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근본주의 사람들이 복음주의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주의가 나누어져 나오면서 이들은 급성장해가고 근본주의, 오직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조직화하고 만들어가려고 했던 근본주의가 찌그러져 있다가 신사도 운동이 이상하게 막 이 샤머니즘 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이제 뭘 만들기 시작했는가 하면 신사도 운동을 이단이라고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 7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의 첫 번째 문제점은 사도 직분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 4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근거로 지금도 사도 직분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메가처치에 있는 그 패스터들을, 그 목회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 직분을 주면서 안수를, 목사 안수처럼 안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와 사도를 나누어서 수직적인 또 하나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수직사도, 수평사도, 일터사도, 3가지 사도를 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직사도는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의 최고의 결정권자, 어떤 그 목회자를 얘기하고, 수평사도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해서 세워진 자, 일터사도는 세븐엠이라고 하는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일터사도라는 안수를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킨다, 변혁의 인물의 주인공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일터사도라는 또 하나의 직분을 또 만들기 시작한 거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븐엠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교육, 가정, 종교 8가지네. 예, 예술 빼고 정치, 경제, 예술, 미디어, 정치, 경제, 예술, 미디어, 교육, 가정, 종교, 요 7가지 영역, 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고 변혁시킨다, 이런 걸 주장했죠. 근데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적 리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사도는 그 예수님 당시의 12제자 그들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온 겁니다. 두 번째, 직통계시,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터 바그너가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일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선지자로 안수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의 미래를 점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 개인의 기륭 화복을 점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눈이 열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인데 특히 1절부터 14절까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방언과 예언을 구분합니다. 무엇이 방언이고 무엇이 예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 예언은 뭔가 하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2절에서는 뭔가 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뭐하고? 덕을 세우고,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따라합시다.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그게 예언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울 때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뿐만이 아니고 세계 교회가 신사도 운동한다는 교회들이 잘못된 예언관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면서 교회 안에서 점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봤네, 뭘 들었네, 내가 내일 하나님께서 내가 네한테 내일 일어날 일을 알려줬네, 마치 이런 것이 신령한 것이냐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점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점치는 거다. 예,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땅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뭐한다?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해라?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아멘 하십시다. 예레미야 14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뭐한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적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닙니다. 따라 네가 복이 있는데 내일은 어디 가서 누구 만나라, 귀인을 만날 텐데 네가 뭐 잘 될 거다, 뭐 이따구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점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눈 끔뻑끔뻑 하시네. 할렐루야. 이것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점치고, 우리 교회야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상처받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각종 신비주의와 현상주의, 이게 또 세 번째 신사도운동의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초자연적 역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을 무시하면 인본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떠난 신비적인 사역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뭘 확실히 증가합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는 거예요. 개인 기륭 화복을 점치듯 얘기해가지고 뭐 네가 돈다발 안겨지게 될 거고 네가 뭐 어떤 이런 뭐 로또 복권 받게 될 거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제가 그 전에 이 치유사역 강사로
사역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산 꿈의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이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제게 막 그래요. 어떤 권사님들은 집회 끝나고 오면 목사님 앞에서 막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금가루를 쫙 뿌려주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 믿음인데요, 목사님 보십시오, 목사님 옷에 지금 이렇게 막 금가루가 앉았다고. 그 제 머리를 요즘 안 감아가지고 비듬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이상한 신비적인 어떤 그런 무드를 조장하면서, 그래서 금리빨 바꾼다 그러고 막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금리빨 바꿔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어떤 너무 현상주의로 빠져드는 거예요. 물론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 우리는 무엇이라도 제한할 길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 열린 유신론. 이게 열린 유신론,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열린 어떤 유신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세븐의 변형입니다. 세븐 마운틴이라고도 얘기하고 세븐 마인드 몰드스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건데, 이 세븐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신사도 운동을 피터 와그너가 말하기 전에 세븐엠은 있었습니다. 국제 YM 총재였던 로렌 커닝햄, 아니면 국제 CCC 총재였던 스티브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븐엠을 먼저 얘기했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미디어, 교육, 가정, 이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정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것들이 YM이나 CCC나 이런 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 세븐엠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그 분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면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뭔가 그들이 있어야 이 세상은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 세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니들은 탑이 되라고 말하신 적이 없거든요. 니들이 공부 잘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 말한 적이 없거든요. 니들이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 말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래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안 보내고 그들에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면서 겁나봐라 뚝딱해서 막 돈 벌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우는 자들로 함께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니들이 거기에 서서 어떤 세상을, 니들이 거기에 서야만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았거든. 제가 믿기는 세상의 변화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교회됨을 회복할 때, 성도가 성도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때 세상은 변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에덴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름 짓게 만들고.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처음 교회를 그분 안에 잉태시킬 때 그분이 처음 의도하셨던 그 DNA가 그대로 세상에서 어떤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회복해 나갈 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원한의 교회의 모습이 세워졌던 그 상태가 회복될 때 이 시대는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섯 번째가 부의 이동입니다.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폭력, 지식, 부, 이 세 가지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인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게 이 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의 이동을 외치니까 망한 자들이 회복을 꿈꾸며 몰려왔고, 망할 자들이 몰려와서 잠깐 반짝하는 게 되는 듯 하다가 그들이 또다시 망해버렸어요. 왜 또다시 이들이 망했는가 보니까 망한 자들이나 망할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DNA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한 번, 느헤미야 때 한 번이에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동시켜요.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은 보화를 사용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언제 한번 사용합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 한번 사용.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이 이동시켰던 부가 금송아지 만들 때 사용했던 사람은 자자손손 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들은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의 이동이 축복이 아니고 부의 이동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부를 주셨을까?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건 없고 무조건 복 받았다. 뭐가 복인데? 우리 집이 갑자기 말이야, 내가 막 이런 떼돈을 벌고 이런 어떤 큰 걸 얻고 내가 복 받았다. 여러분, 그건 복 아닙니다. 그건 은사고 재능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지 은사지,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기 싫어도 하셔야 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팔복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팔복 어디에 물질이 많은 게 복이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복이라고 언제 말했습니까? 이 피터 바그너 박사가 세븐햄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보십시오. 장로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 나라가 변할 것 같은데 장로가 두 사람이나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 다 말아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아무개 총리, 이낙아무개 어떤 그 여당 대표, 경기도지사 이재아무개, 국회의장 누구, 다 집사들입니다. 다 한수 집사고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나라 더 망을 먹고 하나님 없는 악법들 이상하게 통과시켜가지고 뭐 교회 핍박하게 만들고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서 교회 모든 종 다 철수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랬지. 그들이 뭐 세상을 언제 바꿨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주님은 성령 받은 주의 자녀들이 성령 받은 교회들이 교회됨이 뭔지 성도됨이 뭔지를 회복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시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옥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사도행전적 교회가 힘이 없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평신도 안에 사도성을 인정하기는 했는데 사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친 제자 훈련은 잘 가르쳤습니다. 이단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떤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잘 정리는 시켰는데 한계가 금방 온 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사도성을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사도성은 이론이나 공부나 지식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걸 풀어내지 못하니까 이게 어떤 또 하나의 지식화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교리화되고 끝나버린 거지. 지난 아프리카에 제가 방문했을 때 짐바브웨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알아서 간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연합된 그 선교사님이 그 연결이 돼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처음엔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집회하고 마지막에 그 교회에 근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담임 목사라고 소개 안 하고 사도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이 그 짐바브웨 갔던 분들은 사도래. 난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삑이 빡 온 겁니다. 여기가 신사운동하는 교회구나. 그러면서 그 사모님을 또 사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났던 그 짐승 흉내 내고 하는 게 그대로 지금 그 예배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얼른 데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선교사님은 자기 집회하는데 우리 성도들 데리고 나가버렸다고 막 삐져가지고 또 섭섭해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이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단이고 여기서 잘못된 기름 부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받게 할 수는 없다고 뭐라고 말 못하고 저는 성도들만 데리고 나와버리는데,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완전히 막 되기 시작했어. 그게 뭔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게 지금 그게 만연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야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금가루 막 뿌리신다고 그러고 뭐 금리빨 바뀐다 그러고 이상한 막 어떤, 그러면서 기름 화복을 외치면서 부의 이동을 외치면서 이상한 어떤 분위기를,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는 영성을 교회 안에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상한 프레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운동과 신사도운동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와 신사도운동 교회는 다릅니다. 신사도운동은 사도라는 직임 자체를 지금도 유지하고 목사처럼 안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운동이 샤머니즘 쪽으로 흐르고 기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고 개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들, 성령이 오시면서 처음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보다 더 무서운 건 프레임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70년대 성령 운동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막 이러면 조용기 프레임을 씌워서 이단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단인 게 조용기는 과연 이단인가? 제가 80년도 초에 신학 들어갈 때 막 그런 책들이 신학교 안에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박수 치면 이단이다, 방언하면 이단이다, 손들고 찬양하면 이단이라고 전부. 그래서 좀 성령행사가 막 나타났던 교회들이 방언하면 뚝 그쳐버렸습니다. 막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와서 손들고 찬양을 하다가 딱 자제해버려요. 왜? 이단인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한 번 이단이라고 지켜버리고 나면 뭐 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성령운동하는 교회들 이상하게 만들어갔습니다. 80년대는 베리아 김기동파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성령운동하는 교회들 다 이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귀신 쫓는다, 다 그건 김기동파, 그래가지고 베리아파 다 이단이라고 몰고 나갔어요. 90년대 이장님파 다미선교회 프레임을 씌워서 성령운동하고 재림 얘기하면 다 이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가 1992년 10월 1일 날 시작했거든요. 근데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곤란을 겪은지 모릅니다. 2000년대에는 성령운동하고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들 신사도운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프레임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인간은 프레임에 얼마나 약한지를 마귀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도 이 프레임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코로나 보십시오. 코로나 프레임 한번 뒤집으시면 모든 게 끝이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코로나라는 프레임만 딱 지워놔버리면 모든 게 딱 입 닫아버려요. 그게 사회주의 사상이든 그게 뭐 어떤 거든 아무 상관없이 그 프레임 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져 버려요.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고로 바나나와 기차는 같아. 이게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가지 너도 길지, 오이 너도 길지, 넌 길기 때문에 기차야. 이게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때로 끝난 게 아니고 은사 중단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때보다 지금이 더 말세치 말이라고 한다면 물부터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적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교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성, 그런 예배, 할렐루야.
인간들끼리 모여서 경건 얘기하면서 어떤 세련된 종교를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면서 거룩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찍소리 못하게 종교화된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터치 안에서 할렐루야, 때로 눈물을 쏟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영성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 단계를 뛰어넘고 내한테 온네 와서 보고 배우고 내 옆에서 나를 좀 알아래 예수님의 제자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적인 그런 제자들, 사도행전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 사도행전적 예배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임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성벽 위에 세워져서 이 도시의 파수꾼이 돼서 이 도시를 중보하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막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교회 이러니까 저놈 교회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사도 운동이 나는 이번에 배웠어요. 이것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연구 엄청 했습니다. 우리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운동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예수는 언제나 오더니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 할렐루야.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이런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운동 하면 다 신사도운동하는 교회다, 치유를 선포하고 축사를 얘기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 우리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 마치 신사도운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들을 죽이고 쓰러뜨리는, 메말라가는 오늘 이 시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의 길을 거부하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길을 갈망하고 여기저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평신도가 아니라 세련된 신학을 공부한 어떤 제자훈련받은 제자들, 그 성도들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때 그 제자들, 그 사도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빌립처럼 사마리아는 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스데반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현장이 있어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주의 복음 앞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 교회의 길을 우리 교회가 왜 갈망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리더십을 선포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의 영성을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영성이 사도성을 가진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평신도들이 나는 평신도인데 뭐 이 정도 몰라도 괜찮고 그저 주면 주는 대로 얻어먹는 그런 평신도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주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사도행전적인 제자들,
사도성은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 안에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평신도요. 하나님 다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원래 마태복음 16장 안에 주님 안에 교회가 잉태되던 그때 그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모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주님의 심장 안에 있던 그 교회가 세상에 출산할 때 보여졌던 그 교회 모습,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주님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는 아니고 목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도성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잠든 사자를 깨워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도성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공부해서 일으켜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무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일그러졌던 모든 자상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로 건강하게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